성과, 불성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은 유계에서 말하는 그 성입니다. 성리학에서 성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리는 인의예지 신이었죠. 그래서 성은, 인간다운 성은 인의예지 신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성의 정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성은 또 불성입니다. 불성은 자성, 청정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성은 자성이라는 것은 그 본래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데 청정심, 깨끗한 마음이었다. 이것이 이제 불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 요즘 그 물질과 정신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그냥 쓰면 돼요. 또 모아들이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도 이제 자유를 주고 물질도 자유를 준다. 그 왜 물질이 없으면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때거리가 없다? 그럼 부자유롭죠. 먹을 게 없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육신의 자유를 주는 것이 이제 물질이고 정신도 이제 자유를 주는 거죠. 어떻게 자유를 주고 있는가? 내 생각의 능력을 통해서. 내 생각의 능력이 모자라면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 생각의 능력이, 내 생각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물질적으로도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질에 이제 힘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질을, 다른 사람한테 지배받지 않고 물질적으로 지배받지 않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노동자들의 힘을 합쳐서 그래서 어떤 물질적으로 손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제 엥겔스하고 같이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자유는 자유인들이 만들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공장을 짓고 노동자들을 부자유롭게 하고 있다. 그러니 자유인들은 그 영주나 지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노동자들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그랬으니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유인들이 마치 그 영주나 군수, 지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처럼 노동자들도 자본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 방법은 뭐냐? 노동자들끼리 힘을 모아야 된다. 뭉쳐가지고 힘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물질적인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 혼자서 그 자본가하고 얘기하면 말성대가 안 되지만은 여럿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한꺼번에 몰려가서 아니면은 그 공장을 안 돌리다가 노동자들끼리 힘을 합치면은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 공장이 잘 돌아가요. 그렇지만은 공장 직원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일을 안 한다 하면은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뭉쳐가지고 자본가로부터의 어떤 자본으로부터 지배받는 그 상황을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물질적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적 가치는 이제 그런 그 유괴의 성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자유로운가? 정신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쓸 때와 부자유롭게 쓸 때가 있어요. 부자유롭게 쓸 때는 이 정신의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면은 자유로운 거예요. 어떻게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성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맹자는 성을 인간다운 성을 진심, 지자, 지성, 지성자, 지천이라고 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진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거야. 마음을 비우는 자는 자기의 성을 안다는 거야. 여기서 성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은 자기의 정신을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을 비우면 자기의 정신적 능력, 쉽게 말해서 지성의 능력과 이성의 능력이 있는데, 이거 마음을 비우면은 갖다가 이 이성의 능력이나 지성의 능력을 100% 발휘한다는 거죠. 100%인 내 능력을 알아보는 게 그 성이라는 거죠. 100%내 능력을 쓰고 있는 것이 내 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다. 그것이 인간된 나의 모습이다. 그랬을 때 예, 진심, 지자, 지성, 지성자, 지천. 그래서 진심자, 지성 하면은 진심 마음을 비우는 자는 진심, 지자, 지성 했을 때 그 마음을 비우는 자는 자기의 본성을 안다. 지성자, 지천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본성을 아는 자는 하늘을 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지성의 능력, 이성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하늘도 안다. 그런 얘기예요. 이랬을 때 어떤 인간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질만 가지면은 사회가 다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또 계획을 한다든지 국가의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대학의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경영을 한다든지 여기서는 정신의 능력을 써야 돼요. 물질만 많이 갖다 풀어주면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어? 사람들한테 뭐 돈을 많이 준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다 나눠준다. 하면은 국가가 잘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돈을 많이 풀어주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왜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값어치를 하느라고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돈은 많고 물건은 적다. 하면은 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뭐 100만 원씩 주느냐? 그럼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을 끊었단 얘기예요. 그럼 물가는 쟁떡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0만 원 그다음부터는 받지 못하게 되니 한번 올라간 물가가 내려가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만 올라간 살아가서 물가만 올라가게 돼서 사람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 정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정신의 능력은 코딱지밖에 안 되는데 물질만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 물질만 쓴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의 능력이 필요하다. 어? 그래서 정신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음. 자유는 뭔가? 물질인가? 정신인가? 자유는 정신이다. 정신의 능력을 쓰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유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불성입니다. 불성은 이제 자성청정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성청정심이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거죠. 깨달은 거는 뭔가? 깨달은 것은 그 자기가 완성이 되는 거고, 자기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고통의 문제가 여기서 불성을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문제, 땔감을 많이 해드리고 수학을 많이 하고 추수를 많이 해드린
들여서 이런 자기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능력을 키워서 자기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사막을 해야 되고 육바라밀 을 하게 되는데 사막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 정해가 사막입니다. 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바르게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르게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해는 해를 말하는 거. 그리고 정은 명상을 말하는 거. 그래서 해라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서 지혜를 갖게 되는 건데 내가 바르게 생활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반성하는 것이 해입니다. 당연히 내가 바르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100%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부족했는가? 부족한 것을 따져서 뉘우치는 것이 해입니다. 그리고 정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를 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리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정신 그 양식으로 봤을 때 자기의 그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정신의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행복하다는 것은 정신의 양식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가 이제 배가 고픈 거하고 비교가 돼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 밥을 못 먹었다는 거고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은 밥을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괴롭다는 것은 정신의 양식이 없다는 거고 행복하다는 것은 정신의 양식이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양식을 어떻게 채우는가? 명상을 통해서 명상.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 무엇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또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내 마음의 정신의 양식이 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고치고치 따져서 내가 그를 익히고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치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운동과 같이 이제 집중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척불을 켜놓고 이제 바라보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어떤 경치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정신을 집중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무엇인가 집중을 하다 보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머리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돌려주는 것이 이제 명상입니다. 거기에 뜻깊은 의미들이 나타나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이렇게 명상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생활하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이것이 이제 개정해요. 개. 바르게 생활한다. 정, 명상을 한다. 해. 나한테 있는 쓸모없는 것을 버린다. 버리면서 내 이성과 지성이 100% 발휘되게 한다. 이것이 이제 해입니다. 지혜. 이러면서 정신의 능력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영성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뭐고 영성이 뭔가?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영성은 뭔가? 영성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서 사는 게 영성입니다. 보통 그 물질을 저금해 놓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저금해야죠. 내 그 비 오는 날을 위해서 해나는 날에 모아두어야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을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모아서 사는데 그러한 어떤 물질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서 산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다. 그 사람의 정신을 내가 본받아서 산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본받아서 산다? 이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으니 그 가치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알면서
소크라테스를 본받아서 살겠다 하면 이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영성,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면화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보면은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성이나 유교의 성이나 기독교의 그 영성은 다 인간적인 어떤 정신을 최대치로 발휘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유교에는 뭐예요? 진심지자 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비우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의 능력보다 더 월등한 건강한 정신 내용이 나오더라. 그 정신적 내용이 건강한 정신적 내용이 나오는 그 순간에 나를 알 수 있다. 그거를 쓰고 있는 것이 나지 정신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것을 쓰고 있는 게 나다. 내가 아니다. 정신적으로 미약하고 뭔가 갈팡질팡하고 헤매고 있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 100% 쓰고 있는 것이 나다. 이것이 이제 유괴의 성입니다. 그리고 불성은 뭐예요? 성청정신과 같이 마음이 깨끗한 그런 것이 이제 불성이다. 그런 불성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아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아가 성취되는 것이다. 자아가 완성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자기를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자기 완성과 같이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자기 성취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을 도와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아 성취에는 자기 성취, 깨달음의 내용. 깨달음은 또한 뭐예요? 자기 완성이고 자아 성취지만, 이 자아 성취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 도와주는 내용은 유괴의 성도 있어요. 성에도. 유괴의 성은 그 진심지자지성,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자기의 성을 아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니 이웃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자기의 성이 선한 줄은 아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성이 녹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영성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더 완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 완성이 되는 것은 성서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먼 가나안까지 떠나가는 그 여행을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큰 가게를 이룹니다. 이랬을 때 그의 물론 재산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의 정신적 능력도 늘어난 게 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저 야곱은 노예였는데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렇지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 보디발이라는 돈 많은 산 집에 그 가게를 돌봐줬어요.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부인이 야곱 자신을 유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지성이 더 월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은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이렇게 복잡한 일을 맡아보게 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도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 그 방법이 있다. 어떻게 따라오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생명은 정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더 미약해지고 쇠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해진다는 거죠. 정신의 어떤 생명이 더 왕성해진다는 건 뭐예요? 정신적 능력이 더 실적으로 향상된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르냐?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래서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가 살라고 하면은 정신적 능력이 더 쇠퇴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부인하려고 하면 더 정신적 능력이 더 월등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과연 그런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오히려 내 정신의 능력이 소생하는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 자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웃을 도와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불성이나 기독교의 영성이나 유교의 성에는 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내용이 있고 자기 자신이 완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자유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왜? 자기가 행복해진다. 무엇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아니, 정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해진다.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 못해요. 유괴의 성이 아니면 성에 못 미쳤으면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인간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을 하기 때문에 괴롭고 어딘가 눌려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에게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성이 자성청정심인데 자성청정심이 아니면은 고통의 종사를 해요. 고민의 종사를 합니다. 내 생각, 내 지성과 이성의 능력이 고통의 문제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을 깨끗이 하니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니 내 생명이 소생하고 내 이웃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충분히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알고 이런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좀 더 사회가 여유롭고 좀 더 질서가 잡히고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가 있어야 행복해진다. 자유가 있어야 본인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뭐가 자유의 어떤 재산이냐? 그것은 이성과 지성의 능력이다. 이성과 지성의 능력이 어디서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가?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감성의 문제다. 유괴의 성을 봐라. 거기에서 자기의 성을 알게 된 자, 그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들이다. 불의에서 불성을 봐라. 자성청정심, 그렇게 된 사람이 자유로운 자다. 기독교의 영성을 봐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자산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었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완전해졌다. 그래서 자유로워졌다. 이런 것이 이제 자유라는 거죠. 이런 자유의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은 본인이 자유롭고 본인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반칙을 쓰지 않으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뭐 공장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 사회가 매끄럽고 잘 정리가 돼 있고 뭔가 수준 높은 문화를 보여주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자유주의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주의의 정체는 그런 노동자가 그 자본가와 대립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회고 노동자들이 지도자에게 일임을 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대로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충분히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자유주의를 해방하지 않고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쪽에서 그 해결을 해라. 자유주의에 해방을 하지 말면서 그리고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나름대로 사회주의와 섞이지 않으면서 자유주의 안에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있으면은 오히려 자유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인 것은 뭉쳐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또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믿고 그 양심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 뭉쳐있는 힘이 더 힘을 발휘할 때는 개인의 어떤 자유가 충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자유 가치가 소외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가 어떻게 발전하고 발달해 갈지는 그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끼리 깊이 논의하고 인류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유주의를 정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이 자유주의의 사회를 더 완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